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다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영적인 해석도 필요 없고,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이름 앞에 붙이면서 로마서를 마무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로마에 있는 이런 통역자들, 로마 교회 외에도 다른 곳에도 있겠죠. 이런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통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로 해가지고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쪽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최고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에베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네도에 대한 깊은 인상이 있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개척 멤버들이 지금 뭐 한 30년이 지나가도 그들이 이제 남아있거든요. 이와 같이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갔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최초로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바울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시달려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속해가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믿은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 같이 이 가족이 여러 명 있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핍박이 있다고 이 사람 믿음을 포기한다든지 믿음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 이 가정에는 복음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뭐 시어머니의 반대도 있고 남편의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교회를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예수를 처음 만나 구원받은 이 믿음을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속해가면 이제 시누이도 예수 믿게 되고 또 시동생도 뭐 예수 믿게 되고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데 최고 마지막에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누구냐면 남편이 최고 마지막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남편이 반대하니까 오늘 저 뭐 어디 가야 되니까 막 가자 하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따라갔어요. 오늘 저 회사 동료들하고 저 바닷가 가니까 가자 하니까 또 끌려가요. 또 오늘은 뭐 친척에 뭐 있으니까 막 끌려가.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 근데 20년이 지나도 그 가족을 구원하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에베네도가 바울로 말미암아 전도되어서 그 지역의 첫 열매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자기 아는 친구들을 초대하고 여러 사람을 이웃을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병도 치료받고 막 역사도 나타나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막 수수원해가 사람 모으고 이래가지고 그 지역 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 지역에 복음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화의 첫 관문, 첫 열매가 누구냐 하면 에베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에베네도를 잊지 못하면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의 이름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16장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많이 수고라 그랬습니다.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느냐? 로마에 있다고요.
그래,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화 인사를 하는 건데, 마리아는 어떤 능력이 있고 뭐 물질이 많아서 성교에게 막 도움을 주고 뭐 거의 어떤 뭐 특출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 앞에 수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도 잘하는 사람은 전도라는 붙이는 것 같이 이 수구라는 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허들의 일 같은 거,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거, 그러나 하기 싫어하는 거, 그것을 이 마리아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있을 때도 바울을 위해 이렇게 봉사를 했어. 그런데 이 마리아가 로마로 가서도 로마 교회에서 로마 교회를 위해 봉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리아도 바울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 중에 목사 기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0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 생각 속에 아, 저분은 우리 교인이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뭐 우리 교회 뭐 권사님이다. 일반적으로 생각에 남는 거하고 마음에 탁 인을 친 것 같이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것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바울의 생각 속에 깊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봉사하는 일을 했어요. 이 마리아가 바울도 도왔거든.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았잖아요. 나그네는 집이 많으면 안 되잖아. 간단해야 돼요. 가방만 하나 들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도하러 나갈 때는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뭐 신발 2개도 가지지 마라. 일꾼이 뭐 받는 거는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그만 있는 대로 나갔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오니까 예수님 물어봤어. 너희에게 부족한 게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 바울도 이제 장가도 안 갔잖아. 단신으로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죠? 잠자리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식사 문제도 있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사소한 일이 작은 일은 아니에요. 한 가정에 그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가족들이 돌아보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일거리가 많다. 드러나는 일은 아니지만 사소하게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바울을 이렇게 도운 것 같아. 빨래도 해주고 식사도 준비해서 대접하고 방 청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로마에 가서도 로마 교회에서도 이렇게 봉사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바울이 그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작은 소자라는 것은 그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뭐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하고 싶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생각, 내 뜻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버렸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 음부까지 낮춰버렸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요. 더 낮추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고 그랬어요. 작은 자, 소자로 포인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또 다른 포인으로 기자씨 하나를 갔더니 기자씨를 예수 포인을 했거든요. 가장 세상에 작은 씨앗이 기자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을 섬겼단 말이죠. 주의 종들이 헐벗을 때,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곧 주님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고 있다.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갈멜산으로 가는 길에 수냄 여인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늘 갈매산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수낸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아.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우리가 저 다락방 하나 지어가지고 그 침대에 놓고 책상 놓고 초대 놓고 그 필요한 그 물품을 우리가 그 준비하자. 그리고 그분이 지나갈 때 이곳에서 쉬고 갈 수 있도록 또 식사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럼 남편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방을 하나 지어놓고 이제 갈매산을 지나가는데 어서 오시라고 하니까 엘리사죠. 그만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가니까 또 오시라 하니까 이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종에게 종을 생각하는 것이 참 세밀하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자기 밑에 기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뭐 부족한 게 있더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종이 이제 선지자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들어봐도 부족한 게 없어. 집도 좋지요. 양떼가 많지요. 그래 나이는 들었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더냐 했더니 이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 그래? 다음 날 식사를 마치고 수낸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수낸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로소이다 아니로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는 이 부부가 나이가 많아. 그러나 아이를 갖고 싶겠죠? 그런데 아들이 있을 것이라 복을 줬는데 아니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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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왜 그러죠? 이 집에는 아이가 생기는데 어릴 때 죽어버려요. 이 집에 내려오는 저주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풍성한데 보면 몸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개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집의 내력이 몸이 워낙 약해요. 근데 이 집에는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아이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 하나님 선지자가 축복을 해줘서 뭐 아이가 생겼으니까. 그러고는 이제 7월달인가 뭐 6월달인가 돼서 보리차작을 하고 있는데 아이는 밭 언덕에 앉아가지고 말을 이제 옹알이를 할 때라.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래서 그래서 죽어버렸어. 왜 내 머리야 그랬죠. 머리가 아프다는 기라. 그래서 수낸 여인이 아이를 놔놓고 뛰가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엘리사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 가정의 저주가 끊어졌어요. 이 소년 여인이 크게 뭐 엘리사에게 큰 돈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집을 지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했죠? 밥 해주고 가다가 쉬어가세요. 물 한 컵 주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마리아도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수고한 거예요. 많이라는 걸 이걸 붙입니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그만 이 사람은 은사가 남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로마 가기 전에도 바울을 이렇게 섬겼어. 그런데 이제 바울은 한 군데 없고 또 다른 데 전도로 가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갔죠? 로마 교회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쓰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안드로니고 이건 남자 이름이거든요. 유니고는 남자인지 여자인가 모르겠어요. 그럼 여자랑은 함께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나의 친척이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혈육적인 친척이냐, 사촌이고 뭐 오촌이고 이랬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 11절에 보면은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친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친척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친척을 친족, 다른 말로 동족,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이라는. 바울도 베냐민 지파지만 베냐민 지파 유대인하고 같이 있거든요. 같이 동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죠? 로마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방 교회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함께 복음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나 이렇게 친밀한 관계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근데 바울이 단어 하나하나 쓴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이때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갈 때가 상당히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능력도 이적이 나타났어.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다 집어줬어요. 집어고 다음 날 공회를 열었어. 공회원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 공회원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이제 사도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어요. 데려오라 했더니 사도들이 없어져 버렸어. 철장문은 열쇠로 잠겨 있는데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왜 여기 있노? 나가서 복음 전하라 해가지고 근데 사도들 그만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째 열쇠는 잠기는데 어떻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가본 사람이 보고하기를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뭐 그들이 막 놀래죠.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사도들이 지금 길가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죠.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일어나라 하면서 발을 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 가는데 그 철장문이 착착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환상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환상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장에 봐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또 갇히죠. 갇혀서 찬송을 하는데 옥타가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지역에 섬기는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는데 이상한 복음이 들어오니까 고발을 하게 되고 고발을 하면 이제 잡혀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16장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러니 이들이 바울이 막 나와 친숙한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동족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이 사람이 누굴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그랬죠? 사도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목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노예 목사님들한테도 인정받고 그 다음에 총회 목사님에게 인정받을 정도면 이 사람은 상당한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안도니와 유니게에게 바울은 내가 인사한다. 그러면 과연 이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누굴 만났죠? 예수를 만났어요. 누구의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에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집어였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감옥 갈 수 있어요? 도망가 버리지. 정말 여러분 속에 주님이 오신다. 정말 부활이 믿어집니까? 아니 지식으로 말고 그래 구원자에 있듯이만 부활이 있단다 이렇게 말고 정말로 부활이 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정말 그 믿음이 살아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 내세가 있다. 그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 믿음 자체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들은 그렇게 몰아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땅의 복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20년 30년 전에도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하지 않아요. 오늘날 누구? 나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바울 시대에 있던 이 사람들, 초대 때 있던 사람들은 그만 복 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도리어 복음을 위해 써버렸어요. 자기 남아있는 육신의 수명을 그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순교당해버렸어요. 이들은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 천국을 친구하고 살았어요. 지금 현대 교인들은 거의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지금 바울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사 그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 뭐 졸업장 줄 때 몇 년생 몇월 누구 처음에 첫 사람을 읽고 그 다음에는 이하 동문 이러고 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가에 그 이름 앞에 딱 붙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 충성된 자, 나의 동력자, 수고를 많이 한 자. 그 다음에 많이 한 자 이야기하고 또 수고한 자. 적게 한 자하고 많이 한 자하고 또 달라요. 하나하나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은 영적인 큰 의미는 없어요. 이들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8절이죠.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근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했는데 요거 보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내가 보니까 라틴어인데 그 노예에게 붙여주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노예에게. 이 8절에 암블리아, 그 다음에 14절에 헤메, 15절에 보면 빌롤로고, 율리아. 이것은 그 당시에 노예에게 붙여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노예하고 주인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볼 수가 문화상으로 없어요. 같이 겸상할 수 없어요. 형제여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빌레몬이라고 있죠. 빌레몬서에 나오는데 그 빌레몬서에 오네시모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가지고 감옥 안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근데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빌레몬서의 노예라. 빌레몬서는 바울의 동력자라. 그래서 감옥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네시모를 영적 아들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 빌레몬서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 빌레몬서거든. 원래 오네시모는 너의 소유였다. 그러나 내가 갇혀 있을 때에 오네시모를 내 복음으로 내 아들로 삼았으니 이제는 너의 허락을 받고 싶다. 이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나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내용이 빌레몬서거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노예들이 있었어요. 쭉 넘어가시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친척 헬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나기스는 유명한 노예인데 글라디우스 그 로마 황제로부터 자유인으로 해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인데 노예 중에도 좀 유명한 사람 있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나바라 하는 사람은 유명한 자라 그랬거든요. 유명한데 뭐 도둑질하고 그런 유명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은 민족주의 선동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나기수라는 이 사람도 보통 노예가 아니고 큰 노예라. 그러니까 이 글라디우스인가 뭐 이 황제인가 이 사람이 자유인으로 이렇게 풀어줘 버렸어요. 근데 그 나기스의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다 믿는 게 아니고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보면 우리가 가족이지만은 아내는 예수 믿고 남편은 안 믿으면 이 땅에서는 부부지만은 영적으로는
세계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구분을 시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하라. 이건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나라. 버시는 또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택하신 받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루포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있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원래는 그날 6월절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인데 주님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되죠. 보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졌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누구 믿죠? 예수 믿었죠? 그리고 구레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싹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를 다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안디옥으로 이제 전도인이 되어서 가서 전도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로 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누굴 만나냐면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 에베소는 우상이 많거든요. 근데 우상 공장이 우상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상당히 이윤을 많이 챙기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바울이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그래 버렸어. 그러니까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마을이 막 데모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때 바울이 상당히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이때 이 바울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이 바울을 이루해 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요?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상당히 이루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로 생각하는 거예요. 홍시가 익으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 엄마가 생각나듯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될 때는 바울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루포의 어머니. 이분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14절 15절 읽고 끝나겠습니다. 아순 그리도와 블레공과 헤메와 바들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14절에 이제 가정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것이고 15절에 보면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이것도 가정교회입니다. 로마에 딱 교회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마을마다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교회에 인사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6절까지 인사가 이제 끝납니다. 끝나고 17절부터는 조심해야 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잘못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고 인사까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인사가 끝나고 나니까 또 빠진 사람이 있어 없어? 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빠진 사람이 21절에 보면 또 빠진 사람 몇 명 집어졌습니다. 인사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입 닦았는데 또 나는 왜 안 여줍니까?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로마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과 같이 우리도 남아있는 세월을 이 복음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